히브리서 1장부터 이제 묵상했고요. 오늘 9장까지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금 딱딱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또 서신서의 이 형태를 가졌으면서도 어떤 신학적인 어휘 또 문체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관되면서도 선명하게 강조되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의 그 사복음서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셨다면, 이 히브리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믿는 자들의 온전한 이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9장 말씀에는 구약에서 드렸던 이 옛 제사와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새로운 제사에 대한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이 구약의 제사가 어땠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묵상했던 그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기는 예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렸는지,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시대, 그러니까 옛 제사, 이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진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하지 못한 한시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완전한 이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옛 언약에 의해 이 땅에서 드렸던 제사와 제물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누가 드렸습니까? 사람이, 제사장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바로 이 구약의 제도 아래에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길, 즉 완전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장막은 과거의 장막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어떻게 할 수 없나니. 또한 이 옛 제사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외적인 죄, 그리고 육체적으로만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영과 육 전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옛 제사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계를 가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반면에 그에 반해서 이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으심으로 완전한 이 속죄, 이 구원을 이루셨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 희생 제물이 되었다. 완전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렸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 이 9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고 또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 요즘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뭐 정치 개혁이니 뭐 무슨 사법 개혁이니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이 개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벌써 5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매년 10월을 종교 개혁의 달로 지키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참된 이 개혁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개혁은 어떤 무브먼트, 어떤 뭐 운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참된 개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참된 개혁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 개혁도 그래서 같은 이 무브먼트 아닙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이 개혁이 필요할까? 예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뭐 한 학기 내내 뭐 1년 동안 배워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방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라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벗어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지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많은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만 나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모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어떤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형식적인, 그냥 예배니까 또 외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또 교회에 올 때 습관적으로 오는 어떤 이런 마음들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되죠.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이 사모함이 있는 그 마음을 되찾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 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랍비에게 애완 이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랍비는 이 고양이를 무척 사랑했지만 그 고양이가 그 회당의 예배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이 고양이가 이곳저곳을 막 설치고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랍비는 이제 예배가 시작할 때면 이 고양이를 의자에 이제 묶어 놓았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 고양이를 의자에 묶는 것이 뭐가 되었냐면 예배의 예식이 된 거예요. 예배 예식. 예배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첫 어떤 수소처럼. 그래서 심지어 이 회당의 이 예전에도 고양이를 묶는 방법과 고양이를 묶는 그 의미까지 이제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를 묶어 놓는 것이 전통이 되었고 예배 순서가 되었다는 것,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 많은 교인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고양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면, 또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고양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배를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이 사모함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고향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이 부분에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접목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개혁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이 개혁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혁을 실천하는,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어떤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런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